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재주 지닌 사람이 빌어먹는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고 가만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말에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재주가 많기 때문에 딱히 무엇 하나에 집착하지를 못하고 정착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것 하다 조금 힘이 들면 저것 하고, 저것 하다 장애에 부딪히면 또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 세월이 그냥 지나갑니다. 차라리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었다면 방황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고 방황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붙잡을 목표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정해진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와 가능성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붙잡을 목표가 정해져 있느냐, 갈 방향이 결정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이것이 확정되지 아니했다면 이 기회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축복이 아니라 방황인 겁니다. 우리는 지난날 늘 같은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와 가능성을 어떻게 보내오셨느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 결산의 시간에 그 기회와 가능성을 쓸모없이 보낸 것에 대한 후회함으로 마감하는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는 걸 읽어봤어요. 한 여성이 빈민가에서 정말 자신의 육체를 던져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다리를 저는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소년을 맨날 이래 보니까 저 소년이 건강하게 걸어 다녔으면 좋을 건데 왜 그랬을까? 그러던 순간에 자기가 잘 아는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가서 의사에게 상담을 하죠. 그러면서 이 한 여인이 마지막 결론적으로 의사 선생님, 내가 돈이 있으면 그냥 저 아이를 수술시켜주면 좋은데 나도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니 의사 선생님이 한번 봉사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 말을 던지니까 의사가 쾌히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데려와서 검진을 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수술하면 정상적으로 걷게 되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정형외과 의사에게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말 수술이 잘 되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의사와 함께 이 아이에게 걷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여인이 자기 몸이 불편해도 또 그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지난번에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술해 줬는데 그 수술한 아이가 지금 어디 있느냐고 그 소년의 근황을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그때 여인은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소년이 지금 죄를 저질러서 지금 옥에 가 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를 한탄하는 말을 하지요. 그때 내가 소년에게 걷는 방법만 가르쳐 주었지 그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걸어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걸을 수 있는 힘과 환경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내 자신이 어디를 향해 걸어야 하고 내 목표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는 더욱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가셔야 할 길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이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져 있고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시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할지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길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제자들의 삶이 출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의 이 출발이 없었다면 사도로서의 베드로, 사도로서의 요한, 사도로서의 야고보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삶의 전환이, 인생의 방향 전환이 새로운 미래를 결정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라 그 말이죠. 문제는 이 삶의 방향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개개인이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들 스스로의 지식이나 정보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지요. 이 새로운 인생 방향의 전환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셔서 제단에 오르셨다.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성령하는 광고가 하나 있죠. 어떤 광고 있습니까? 많은 뭐지 전봇대도 붙어 있고 말이에요. 길 가다 보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앞만 보고 가서 잘 모르십니까? 집에서는 오직 성경만 보시니까. 보면요, 전 보는 것, 운세에 관한 건요, 전봇대 수도 없이 붙어 있습니다. 광고판에도요, 수도 없이 붙어 있어요. 신문 같은 데 보면 한쪽 라인에 거짓 매일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수요가 많다는 거지요. 이것을 주로 찾는 고객은요, 기업을 하거나 고위 간직이 있거나 정치인들이 한다는 거지요. 그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정보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그런데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확실히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드나든다 그 말이죠. 바울은 주님이 자신을 불러주심을 일생 동안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며 인생의 삶을 살았느냐 그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분명히 처음에 나옵니다.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찬양대 진짜 감사라고? 여러분 찬양을요 하면요, 이 교인들은 우리 영적이잖아요. 들어보면 잘 알아요. 기도를 했는가, 정말 말씀 안에 찬양하는가,
우리 세상하고 틀려. 왜냐하면 세상에는 뭐합니까? 테스트할 때 음정이 좋아야 돼. 음정이 삐끄러면 딱 탈락이다. 여추가 없어 땡끄럼 나가야 돼. 우린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찬송하면 여기에 예배 참사 모든 성도들의 뭐가 움직여져요? 마음이 움직여. 심정이 움직여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했어요? 어떻게 답을 안 하노? 그럼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재단에서 악기를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감사요. 오늘 우리에게 집사를 주셨다. 교사로 주셨다. 권사로 주셨다. 아멘 좀 해보세요. 앞에 앉아 계시죠. 이거 참 그저 많이 들이속하면 아멘 그러지 말고. 그렇잖아요. 내게 이런 직분, 여기 성경에 바울이요 제일 첫째 감사한 게 그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다. 이 사실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제단 오르면서 내가 이 교회 성도다, 집사다, 권찰이다, 찬양대원다, 교사다, 장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올라오면요, 내 가슴속에 불평이 일어납니까? 절대 안 일어나요. 쉽게 생각하면 내 가슴속에 감사가 얼마나 솟구쳐 나느냐 그 말이죠. 부부끼리 왜 싸웁니까? 나 딱 한마디예요. 감사가 없다는 거죠. 뭐 감사해서 부부 있는 분 감사해서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있을 때. 웃기는 왜 웃어요? 나는 진심으로 하는데.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부부가 함께 있다는 거 그거 진짜 하나님 은혜요. 감격 속에 저들어 그러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 감사가 솟구치면 어디 남편보고 함몰해. 밥 좀 차려 가면 네 차림으로 그거 하면 안 돼요. 차리가 돼야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밥 안 차려놓나? 가면 안 돼. 본인도 차려놔야죠. 지난번에 7시 50분부터 저는 그건 대충 빠지지 않아요. 아침 먹을 시간에 그걸 한 드라마를 해요. 7시 50분부터 8시 20분까지 KBS 1에 인생 극장을 해요. 인생. 거기 보면 80세 넘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모습 보셨어요? 저는요 그걸 내가 잘못 생각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면 녹화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 여자분이요 84십니까? 남자가 6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근데 이 남자가요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나고 남자는 천주교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분이가 사랑의 모습인데 둘 다 존경을 하고 섬기는데요. 야, 저게 부부의 모습이라 싶어요. 하나 예를 들면 이 남자가 자기 부인이 먼저 돌아갔어요. 그 진짜 가정에도 그 아내한테 참 잘한가 봐. 동네에서 소문이 난가 봐. 근데 이게 참, 이 말을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거기 보면 자기 아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영감님이 첫사랑을 찾으러 댕겨요. 옛날에 그저 좋단다. 옛날에 한 동네에서 살았는데 한 동네에서 그저 저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니면서 한 동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한 동네 살며 그 만나고 그렇잖아요. 그래 서로 뭐 이렇게 먹을 것 있으면 갖다 주고 했는데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자기 아내가 돌아가나서 첫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첫사랑이 결혼을 서울로 해서 서울로 했는데 80이 넘으니까 몸도 약해지고 그래. 그러면서 거기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 이 영감님이 용감하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모시고 와요. 그러면서 자기 살던 그 집이 한 동네에서 옛날에 그 동네에서 같이 해서 그러니까 동네가 다 알아요. 아는데요 두 분이요. 야 요즘 사생활 침해 안 하는 거 진짜 잘하대 진짜. 상대방이 어떻게 절대 침해 내가 섬길 거면 섬기다. 그 아내가 교회 갔다 오면 교회 갔다 오는 그 시간에 자기가 밥을 먹고 아내의 밥상을 차려놔요. 차려놓고 경상도 남자가 또 붙었습니까? 무락하고 밥 올라갑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옆에 앉아서 아내가 밥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가서 당신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면 남자가 서서 밖으로 나가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살아야 돼. 정말로요. 제가 그걸 보고 야, 나도 첫사랑이 있어서 찾아 나섰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그걸 보고요. 야, 안 그랬으면 나도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첫사랑을 만들어 놓을긴 싶은데 지금 때가 늦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서 내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저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그 부인이요, 예수를 믿는데요, 성경을 쫙 읽어도 아내는, 남편은 절대 타지 않아. 그건 당신이 지금 기도하고 성경 있는 시간이니까. 아, 그게 존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멋지는데 아들도 와서 참 부부가 이렇게 연세대로 사는 거 보고 동네에서도요, 야, 사람 저렇게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근데 이 아들이 와서 이야기해줘. 이제 방송에 이제 그 아나운서가 그 아들에 대해서 보기가 어떤지, 아, 진짜 부모님 보면 참 행복해 보여서 좋다고. 한 가지 불만이 뭐였노? 한 가지 불만이 있대, 아들이. 왜냐하면 전에 아버님 혼자 계실 때는 내가 오면 아버님이 전부 농사진 거 다 싸줬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다 덜어낸대요. 그 새로 오신 엄마는 자꾸 싸주는데 자기 아버지 데려놓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내 아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지. 너는 지금 다 커서 벌어먹으면 되잖아. 내 아내는 내가 안 해주면 못 먹는다 이제. 근데 남자들 아무도 하면 안 하네. 좀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 내가 성경을 내용하다 이 말했는데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다, 그 내용 자체가요. 근데 오늘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직분 주셨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 13절을 보십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 다음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바울의 가슴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성도들 가슴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여기 이제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비판하겠어요? 절대 비판 못합니다. 다른 사람 비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비판 못해요. 세상 사람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의식까지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마다 그 사람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며, 그 먼저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정말요? 그 교회 직분이 왜 중요하냐? 직분을 가진 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재단에 올 때 그런 삶을 본받아가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깍쟁이가 되가 안 된다. 진짜요? 깍쟁이가 되가 안 돼요. 교회도 부서에서 보면 그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되는데 하나 야구르트 하나 못 받았다 삐져가지고 말이야. 목사님 교회가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야구르트 넉넉하게 사이서. 그래가 지금 할매 두 분이 안 나오다 내한테 전화하고 여전도 회장들 잘하라고요. 근데 연세가 들면 권사님도 미안하다. 연세가 들면 하면 자기 고집이 있어. 뭐한데 밑에 내려가면 자기 자리가 어디 있노? 다 내 자리지, 주의 자리지. 그렇잖아? 그럼 궁디 비실다고 한 분 안 온다. 궁디. 목사님, 교회가 내가 앉을 데 없더라. 빈자리 많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했대. 내가 그 앉고 싶은데 꼭 옆에 궁디 탈치가지고 내가 도저히 못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 앞에 다 돌린다는 거예요. 존귀와 영광,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일 하면요 목사 강구 안 해주면 또 삐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목사가 적어도 들 때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시간 지나면요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만 막 입이 나오면. 근데 그 입이 들어가려고 하면요 하루 이틀 만에 안 들어간대. 입 나온 건 뭐가 나옵니까? 짐승 중에.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요 바울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로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름 받기 이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 보자. 사내들인 공연이요 랍비요 바리새인이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 불러주심에 감격하고 감사했겠느냐 그 말이지. 그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이 세계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무능한 존재인지를 다메섹 도상에서 철저하게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한지를 깨닫고 발견하고 알아갈 때 주님의 부름에 감격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방향을 놓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님 딱 한마디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이 부름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보면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 같은 타 종교의 모습을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방적으로 강조하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 길로 더 나오라. 복음의 선포는 굉장하게 편협해 보입니다. 여러분 혹 이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없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요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너희가 알아서 찾아오라. 얼마나 힘듭니까? 바른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으신가 그 말입니다. 그런 거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고 부름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따르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되 모든 것을 주님의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죠. 오늘 본문의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바라보던 삶의 목표나 삶의 길이나 삶의 상황들을 다 버렸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그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 거죠. 그물을 버렸다 그랬어요. 20절에 보면 그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가니라?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영어에 선택을 의미하는 두 단어가 있죠. 초이스라는 단어와 데센다는 단어가 다 있죠. 이 초이스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시오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하는 것 밖에 나머지 것은 모두 다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택하는 결단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한 가지 또 동시에 있죠. 뭐겠습니까? 버리는 결단, 포기하는 결단도 아울러 가져야 된다 그 말이요. 그런 거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림을 의미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요즘은 도로가 많이 발달돼서 어떤 곳을 가는데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길로 다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 길을 선택하는 순간 다른 길들은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포기하게 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죠. 그런 거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한 길을 선택하면 다른 길은 자동적으로 포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단이 없으면요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값진 것을 선택할수록 그에 따른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까지 지니고 있던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많은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도 잘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도 잘하고 세상에 주일날도 가서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골프 치면 한 번 치면 끝납니까? 낚시하러 가면 한 2마리 잡으면 집에 옵니까? 아니죠.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골프를 쳐도 정신 차리고 해야 돼요. 그래 시험이 안 들어. 우리 교회는 골프 친 사람 없었는데 아멘 소리 안 한다. 낚시 하시는 분 들어있을 낀디 진짜요. 제가 어떨 때 이 바닷가에 가면서요 참 저걸 왜 하나 싶어. 근데 그 있는 사람들 나보고 그 교인들도 있고 다른 교인들도 목사님들 한번 해보이소. 참 낭만적이고 좋다는 거라. 손끝맛이 그래 좋대 칸 내보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기도 맛도 한번 봐라. 손끝맛만 보지 말고. 생각해봐. 낚시하면 손끝맛이 그래 좋습니까? 난 안 해봐 잘 몰라. 목사님 이끼질을 탁 해서 딱 하면요 아이고 이 카더라 내보고. 근데 속을 하는 말이 아이고 그거 짜릿하나? 네 심정이 한번 짜릿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젖어들면 내가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 우리 성도들은 물론 낚시도 해요. 하실 분 해요. 그래도 낚시 기구 파는 사람들 벌이 먹고 살까 이가. 또 골프도 쳐야 돼. 돈 있으면. 그래 골프 채 파는 사람도 먹고 살지.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우리는 집중은 오직 한 분 주님께만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하죠.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은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도 과감하게 던져버리는 결단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과감하게 버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왜 제자들 불러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된 미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곧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오늘 주님의 이 부름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유능한 어부가 됐을 겁니다. 좀 더 운이 좋았더라면 돈 많은 뭐가 됐겠어요? 고기 잡는 사람의 희망이 뭐요? 또 그것도 모르는 참말로 선주가 된 거 아니에요? 선주가. 고기 한두 마리 잡는 사람 희망이 뭐예요? 꿈이 선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미래와 주님의 부름에 응답함으로 열려지는 미래의 영광, 미래의 영광, 이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이죠. 세상에 아무리 권세가 있고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은혜 주셨다는 사실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감격 속에 젖어들 수밖에 없지. 그런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는요, 여러분 잘 아세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의 영광에 이르려면 무슨 고난을 거쳐야 했습니까? 광야의 고난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무슨 고난입니까? 미래가 보장된 고난이라 그 말이죠.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때 그까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하지만 애굽에 있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거기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아무리 감수해도 미래가 없는 고난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고난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살아서요, 예수 믿는 사람 고통 속에 들면 안 돼요. 고난과 고통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고 힘들더라도 미래가 보장된 고난은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고하고 힘을 쏟을 때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고난을 가리켜서 고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끊임없는 수고가 반복되지만 미래가 없는 사람은 고통 속에 젖은다고 말이죠. 어제 하는 수고 오늘 또 내일 또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미래가 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매일 늙어져 가요. 어제보다 오늘 주름살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늙어가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렇잖아. 그러면서 늙고 나중에 어디 갑니까? 무덤으로 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수고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름에 응하는 자의 삶은 확정된 미래가 있고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다 그 말이죠. 물론 주님을 따르려면 그 선택에 따른 고난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이 고난은 미래가 보장된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수고보다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는 그 기쁨이 더 큰 수고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로마서 8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난 없습니까? 돈 있다고 고난 없어요? 아니요, 고난 있어요. 명예나 권세 있다고 고난 없어요? 절대 아니요, 고난 있어요. 여기 고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걸 잘 아세요? 그렇잖아요. 고난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살아도 고통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요, 누구에게도 다 있어요. 병도 다 오고 다 와요.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병이 나타날 건데, 그럼 내가 이거 안 되겠노? 뭔데 다 이래 설 시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요. 병도 누구에게도 다 얹어, 목사에게도 다 와요. 그러나 그 고난, 그 병 중에서도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고난을 견뎌내면 오늘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동참할 성도들은 고난이 있어도 고통 속엔 들어가지 마이소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의 감격이라고 말이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고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련이 뭡니까? 잘 아세요. 여러분의 시련은요, 연단이고 고난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요. 이 시련을 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믿음이 시원찮았으면 하나님 시련 주세요. 그게 은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련 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으니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되고 영광된 내일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